2018년도에 하버드 법학대학원 졸업식에서 연설자로 쓴 피터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생은요, 전념하기의 반문화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 내용을 좀 더 보충하여서 2022년 1월에 전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책으로 발행되기도 하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들고 OTT를 켜는 거죠. 그걸 켜서 이것저것을 계속 서칭을 하는 겁니다. 포스터도 보고, 눌러서 누가 나왔는지도 보고, 내용도 얼추 보고, 이게 내가 봐도 될 만한 길이인지를 확인하고, 그런데 정작 고르지 못한 채 30분을 계속해서 서칭만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피곤함과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무한 탐색 상태에 갇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하는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단순히 이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시대적인 사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또 전념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마치 액체화된 근대사회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곳에서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무한 탐색 상태에 현대인들이 빠져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침략자나 선동가로 인하여서 아주 급격한 상황이 우리의 이 세대를 몰락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몰락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덜 위협적이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속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몰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지속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몰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몰락시키는 무한 탐색에서 벗어나 딱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전념하기의 반문화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동참하자라고 연설에서 말하면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영화 한 편 골라서 그냥 끝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요, 인류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처에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 치우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모습이다. 아모스서는 너무나도 일찍 그 모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를 몰락하게 하는 거는요, 이 무한한 탐색과 검색, 가치가 수시로 변하는 이 액체와 같은 근대 속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공허함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모든 연설이 저의 마음을 뛰게 했지만 마지막 말이 유독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전념하게 될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유익 중 하나는, 첫째는 홀리네스, 신성함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둘째, 지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물론 젊은 시절 이런 선택도 해보고 저런 선택도 해봤지만 결국에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줬던 사람은 어느 한 곳으로 눌러 앉아서 그곳에서 어떤 한 사회, 어떤 한 사람, 어떤 생각,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계속해서 전념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더군요. 그것이 엄청난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한탐색에서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념의 정신이죠.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리핏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핏, 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처방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 119,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9편이죠. 랩을 할 때, 전 랩을 잘 못하지만 랩을 할 때 중요한 걸 하나를 뽑자면 저는 단연코 가사를 뽑을 것입니다. 비트도 좋은데요, 그 가사를 운율을 사용해서 라임을 만들고 비슷한 말을 아주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들어내는 래퍼들을 보면서 와,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라임을 기가 막히게 맞춰 놓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9편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보면 그냥 한 편의 긴 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개 개역개정판 성경을 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면 그냥 계속 이상한 내용이 쫙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편 119편은요, 성경의 단일장 중에 가장 많은 절을 갖고 있습니다. 176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한 절씩 교독해도 정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독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이 길지는 않아요. 되게 비슷한 길이의 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정도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잖아요.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소름 돋을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히브리어 원서입니다. 저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 원서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176절 중에 8절씩 한 연이 되어서 176절이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연은 모두 같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자, 가부터 하까지 시작하는 8절을 176절을 만들어 보라.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린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정말 아플 겁니다. 보면 1절부터 8절은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알파벳 A라고 할 수 있는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B라고 할 수 있는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번역되다 보니 베트로 시작한 게 아니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트로 시작하는 본문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병적으로까지 운율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마지막 타우까지 22개의 알파벳이 총 8개의 절로 묶여 총 176절이 된 거죠. 이 사람 시편에 무슨 장난을 쳐놓은 걸까요? 번역되어서 잘 못 느꼈지만 원서로 보면요, 다른 게 어떤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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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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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계속해서 타우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하나의 규칙이 더 들어갑니다. 정말 쉽지 않죠? 바로 176절 모두 단 한 구절도 예외 없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1절부터 16절 그리고 마지막 이제 타우까지 나오는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마지막 타우로 시작하고 모든 절에는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9절부터 말씀, 계명,
말씀, 율례, 규례, 증거들의 도, 법도, 율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10절부터 그리고 끝나는 모든 절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단순히 그냥 운율을 맞춰놓은 정도의 시가 아니라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기록한 수학적인 편지이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라임을 맞추는 것에서 넘어서서 특별한 메시지를 완전히 누군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학적인 편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 흔히 말해서 가부터 하까지, 즉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순간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이죠. 어린아이 시절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탱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요약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배우는 거는요,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정말 올바른 곳에 올바르고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잠언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니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수많은 지식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전공을 통해서 배운 수많은 지식들이 있죠.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요, 주님을 찾는 자는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11절,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 12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율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13절, 주님의 규례를 너의 입술로 선포하라. 14절, 재물을 얻었을 때 즐거워하는 만큼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15절,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자 전념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아주 치밀한 수학적 그리고 아주 세밀한 수사학적 방법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념하게 하고자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매우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뇌에는 기억을 관장하는 두 가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책과 지체들에게 도움을 좀 받았더니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이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단기 기억, 그러니까 짧은 기억을 저장하는 전두엽, 그리고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마랑 비슷하게 생겨서 해마라고 불린다고 해요. 학술어로는 히포캄푸스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전두엽은 단기 기억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해마는 장기 기억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전두엽에 정보를 넣어놓고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철아, 밥을 먹고 약을 꼭 먹어야 된다. 네, 엄마. 그러면 이 정보가 전두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기억을 영원토록 계속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어린 저는 이것을 금방 까먹고 맙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최대 일주일 정도 이 정보를 우리의 뇌 속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 일주일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잘 가지고 싶을 때 여러 효과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걸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동철아, 밥 먹으면 꼭 약 먹어야 된다. 네, 엄마. 이 말이 일주일 안에 저에게 들려오면 저의 기억이 조금 더 오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너무 열심히셔서 이 전두엽의 정보가 사라지기도 전에 저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동철아, 밥 먹고 나서 꼭 약 먹어야 된다. 꼭. 알겠다고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면 전두엽이 이건 중요한 정보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해마로 넘긴답니다. 그러면 기억 기간이, 그 유통기한이 훨씬 더 길어져서 반복을 몇 번 더 하다 보면 웬만해서는 이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몇 번 반복된 기억은 짧게는 한 달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귀에 인이 박히듯이 들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는요, 약 먹어라, 집에 와서 발 씻어라, 이 안 닦으면 이 썩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공부해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사실 우리의 전두엽에 있는 기억을 소멸시키지 않고 해마로 이어지게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정보를 잊지 않고 살면서 사람답게 살기 하기 위한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오늘 어버이날이죠. 아직 부모님께 문자 아직 안 보내신 우리 지체분들 계시다면 부모님께 이 문자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님, 그때 하신 그때 하신 사랑의 표현들이 지금 저를 잊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 정보를 반복시켜 주셔서 제 전두엽이 반응하여 이 정보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 그 한없는 잔소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영양제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문자 한번 보내심이 어떨까요? 정리하자면요,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을 갖고 있고 싶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반복해 주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해마 안에 계신 거죠.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을 시편 119편 기자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가 과학도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편 119편 기자는요, 오랜 기간 세월이 빚어낸 지혜를 통하여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조금 무서워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각계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정신적 집중력과 기억력은 아마도 이런 토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서론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공허함에서 건져내게 하는 전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하고 영혼을 리핏하기 위해서 전념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본론에서는 이 말씀으로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서론과 본론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해막 가운데로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해마 프로젝트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유명한 작사가가 있어요. 김이나 씨 아시죠? 그 김이나 씨가 존경하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정말 엄청난 노래들을 많이 작사했던 작사가 박주연 씨입니다. 어색해진 짧은 이런 노래도 만드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정말 와, 이 노래를 이분이 썼어? 라고 할 만큼 대단한 작사가입니다. 그분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패널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가사를 쓸 수 있으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그 박주현 씨가 대답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일기를 써왔어요. 그 일기에 곳곳에 파편처럼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어떤 곡을 받았을 때 이 가사를 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 있었지? 라고 일기장을 들춰보면 그 말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각색하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 가지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아카이브를 만들어 왔을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지만 수없이 반복해 왔던 그 일이 그때에는 별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와일드카드가 됨이 동시에 우리의 타락을 막아줄 바리케이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때로는 습관적으로 하는 일종의 루틴이 말이죠, 아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들의 해마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삶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정말 나의 이 단전에서부터 끝까지 화가 차오르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해마에 있는 기억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맞았어? 맞는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갖고 있다면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마에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기도와 묵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해마 프로젝트의 결과물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해마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실제로 해보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방법, 바로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전자기기에서부터 말씀이 가장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로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해외에서 잠깐 있을 때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오늘 손흥민이 골 넣은 것도 너무 기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현지에서 볼 수 있다니요. 큰 축복이었습니다. 독일에 있으니 독일 1부 리그부터 8부 리그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축구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매일매일 축구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제일 먼저 바꿨던 것은 제 유튜브에서 축구 썸네일을 다 바꾸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축구를 봤겠습니까? 그러자 막 1960년대의 축구 스타의 히스토리까지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딱 몇 가지 결과만 알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TMI를 저에게 전달해 주다 보니 저는 거의 캐스터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로 축구 보지 마라고 포스트잇으로 써놨습니다. 유튜브 키지 마, 그 시간에 다른 거 해,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을 때마다 야 축구 보면 안 되지 라고 저의 삶에 계속해서 각인시켰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중독되는 게 축구뿐이었겠습니까? 중독은 서로 얼마나 친한지, 축구는 영화를 불러오고 영화는 게임을 불러오고 게임은 더 많은 것들을 불러옵니다.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나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찬양을 계속 눌렀습니다. 제가 찬양을 듣든 안 듣든 찬양을 계속 누르고 관심 없음으로 계속 바꾸고 썸네일 청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AI는 우리가 누른 썸네일들을 통계화시켜서 우리가 클릭한 정보와 매우 비슷한 정보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몇 번만 하다 보면 클릭한 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썸네일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썸네일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에게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인바디처럼 우리의 인소울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지표일 겁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시선을 쏟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썸네일일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엔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곳이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인지 통계를 내줍니다. 그렇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유튜브 썸네일,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장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80% 이상 증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디딘 그 장소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인소울 해마 프로젝트가 산출해낸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핸드폰이 여러분들에게 스크린 타임을 계속해서 통계화시켜서 너 유튜브 몇 시간 봤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 빈도와 그 클릭한 횟수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위의 몇 위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당장 무너뜨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축구가 저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좋습니다, 축구는. 그러나 이 무한 탐색 시대 가운데에서, 근대화된, 액체화된 근대화 세대 가운데에서 이 무한 탐색과 무한 검색이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킨다면 여러분들의 해마는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옆으로 넘기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한대로 넘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이미 그 피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기 유럽에 있는 한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비해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게 되고, 부러워하니까 자랑을 하게 되고, 자랑하니까 또 부러워지고, 그 자랑의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정말 떠올라야 되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줄 지혜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썸네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추었던 춤이 떠오르는 겁니다. 중독적인 멜로디와 후크송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정말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포인트에 떠오르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될 거예요. 정말 필요한 도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해마에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었던 그 정보, 그 썸네일, 나를 당장 만족시켜 주었던 도구들을 꺼내어서 그 문제를 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무기력함을 OTT로 채우려다가 더 깊은 공허에 빠지고, 그것을 또 OTT로 채우고, 그것을 또 수많은 피드로 채워가는 나의 삶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서론에 말했던 액체 근대 속에 빠져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OTT의 바다를 유랑하며 채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갈, 대빈곤의 유니버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유치하지만 알고리즘을 역이용해야 됩니다. 기계는 정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클릭하느냐, 어떤 정보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보내주는 어플을 까는 거죠. 저는 맨날 가피풀의 성경이 계속해서 뭔가를 보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받는 분들 있을 텐데 잘 보지 않습니다. 닫기 누르죠.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한테 대화를 거는 거죠. 동철아, 말씀 볼 시간이다. 8시마다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했단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 정보를 지금 당장은 내가 안 보더라도
어느 순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말씀 화면을 말씀으로 배경을 만들어 놓거나, 한 친구는 제가 핸드폰 볼 때마다 피식하고 웃게 되는데요, 엄청 크게 궁서체로 하나님께 여쭤봐라라고 써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한 지체가 있고요, 하나님께 여쭤봐라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습니다. 이 지체가 정말 매 순간을 하나님께 여쭤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이 문구가 그 지체를 살려낼 겁니다. 이렇게 내 눈을, 내 전두엽을, 내 해마를, 내 뇌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과 관련된 나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나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더 이상 알고리즘의 노예나 썸네일의 노예나 SNS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념, 말씀, 반복, 실천.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념, 말씀, 반복, 실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들도 있으니 다양한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4장씩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매일 4장씩 말씀을 읽거든요. 그 말씀을 적어도 30분 이상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4장 30분 정도의 묵상 시간. 아무리 바빠도 10분 안에 끝내지 않고 지금 결론이 다 나도 20분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작성을 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딱 전체 보기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글자 수에 맞춰서 묵상을 작성합니다. 그러면요, 문장을 한 20번 정도 퇴고해야 돼요. 막 쓴 다음에 카카오톡 전체 보기 안 넘게 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속한 단톡방에 뿌립니다. 그들이 보는지 아닌지 저에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일정 분량의 결과물을 하루에 하나씩 누군가에게 전달함으로써 일종의 나는 매일매일의 루틴과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서 제 설교의 80%가 작성됩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라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그 묵상했던 그 30분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사진을 볼 때 그때의 공기와 느낌까지도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잊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축적되어서 내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걸 열 수 있는 열쇠를 나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저의 해마에 말씀을 기입하고 누르고 축적하고 있는 결과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고 저에게 딱 맞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루틴을 작성할 수 있겠죠.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해마 프로젝트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작심 3일 3일 지나면 다 무너져요. 잘 됐습니다. 3일 후에 다시 하면 되니까요. 더 좋죠. 반복을 또 하니까. 그럼 나의 뇌는 얘는 3일 정도의 리프레시가 되는 친구구나. 그래서 3일에 맞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3일이 3년이 되는 거죠.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합니다. 명언이죠. 근데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부모님이 혹여나 크리스천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지듯이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가라, 교회 갔니? 목사님, 우리 아들 교회 잘 가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할 뿐이죠. 네,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혹여나 크리스천이셔서 정말 교회가 가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다면 축복받은 겁니다. 저 같은 1세대 신앙인은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아주 짧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노출시키십시오. 시편 119편 기자가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집착하여서 이 성경을 썼듯이 여러분들만의 시편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혹여나 40대 중반이 됐을 때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청년이여, 어떻게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였습니다. 그 말씀을 한 절도 빼지 않고 기록하며 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말씀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말씀과 기도 사역들, 그것이 우리 친구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영혼을 성장케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해마 프로젝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나의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